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찾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본문의 입각에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여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께 대한 생명 반응으로 반드시 그 특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 반응이 나타난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10,000,000번 뇌이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주 기도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 하는 것은 영혼의 활동이 정지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멈춰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활동이 멈춰진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성향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활동은 있으나 그 활동의 성질을 보면 다 죽어 있는 죽은 행실을 내는 활동이에요. 죽은 행실은 뭔가 죄된 행실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실행,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는 즉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은 행실을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 관영하면 창고라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음성입니다. 지금도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진노의 마음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면 계속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인생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에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쪽으로 나아가 모든 각종 악을 행하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향이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본성적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처음 범죄하도록 꾀인 그 마귀는 이제도 그러한 본성, 육체의 생각을 따라 시험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그들의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마귀가 그 수하에 두고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영은 하나님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나름의 지각을 가지고 있고 반응을 나타내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대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도 사람들은 아주 다른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또 굉장한 업적과 위대하다고 여길 만한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죽은 영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각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지각이 없어요. 그 지각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하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똑똑한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건지실 뜻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 이 하나님의 뜻 외에 인생의 출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인생의 출로가 없어요. 다른 모든 걸 잘하나 이 출로가 막혀있는 사람은 다 막혀있는 사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통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 구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영생에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았다 하는 약간의 꿈틀거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목적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큰 발돋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신은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인 유신론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향한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다. 그 목적이 바로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거대한 목적을 세우셨다. 그걸 자기의 목적으로 받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마땅하게 보여야 하는 반응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영생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돼요.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 시편 2편 찬송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떤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서로 잘 맞지 아니하는 개념 같습니다. 떠는데 무섭고 근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함, 이 즐거워한다 하는 이 정서는 우리 인격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즐거워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실로 속 깊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저나 여러분 자신을 재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면 그 마음의 생각과 다른 모든 정서들, 의지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엇을 싫어하면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하는 것을 향하여 그 사람 전체가 그리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을 얻은 자의 차이를 그 즐거움의 대상의 차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느냐? 죄가 즐거워요. 그 성향에 딱 맞단 말이에요. 자기 성향에 맞은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그랬어요. 더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엇이 생기면 좋아합니까?
재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재물, 돈이 생기면 좋아합니다. 돈이 생겨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이 생기면 다 좋아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돈을 보면 금방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돈다발을 가져다 봐요. 금방 벌떡 일어날지도. 자, 그래서 인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재물로 사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영화롭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도 다 떠날 때가 있고 명예도 떠날 때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최상의 보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시무하게 돌아가면 아이고 이 밭을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그래. 기쁨으로 돌아가 단호하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 자기 걸 전부 다 사서 그 밭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 밭에 돌도 많고 나무 등걸도 많고 쓸모없는 밭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어. 기쁨으로 돌아가. 기뻐하면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과 주어진 영생 구원을 최고의 행복, 최고봉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이 의식을 깨우쳐야 돼요. 이 의식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시네.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늘 감격하고 늘 기뻐하고 그것 앞에 어떤 것도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모시고 있는 것보다 더 자랑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즉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 있다는 것은 환난의 밭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나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고 늘 건강하여 평생 고생 안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쓴맛을 좋게 맛본 사람,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장 큰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모든 인생들에게. 지옥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혼자 짊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건 자꾸만 한시적으로 지나가고 그러죠. 그러나 지옥에는 그 고통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고통. 그 정도도 언제나 최고 강렬한 그 실상의 눈을 뜰 때 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부러움을 다 받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섬기며 교제하게 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중에서도 환난 후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환난에 찌르는 고통을 지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가? 사람을 고통케 하는 모든 종류,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수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작고 큰 괴로운 일들, 찌른 고통을 수반하는 여러 압박들,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들, 그런 모든 환난들이 합세하여 살 재미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울고. 자라면서 울고. 어른이 되면 안 울죠? 속으로. 아파 울어요. 그렇게 세월을 지나 늙어지면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 울다가 죽어요. 울다가 죽어.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울며 태어나 울며 자라고 깔깔대고 웃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기가 좋지만 금방 울어요. 찬송 290편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 어디는 없으리. 그래서 돌아갈 피난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일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게 인생의 출로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이에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솔로몬도 성령께 감동받아 인생을 관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거움을 누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존재한 뒤에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길만 형통하게 열려지고 그런 의미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편을 쓰기 전에도 그 골짜기를 무수히 지나다녔습니다. 이 골짜기 이 시편을 쓰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안전망이 제거되고 죽을 위기에 몰려있다는 의식이 밀려오는 어두운 환난의 골짜기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야, 너 이렇게 살 바야 죽어버려. 삶을 끝내버려. 무수히 시험하는 이런 환난의 골짜기예요. 이것이 인생이 처한 보편적 환경이에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현재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영생, 이 복락, 이 한 가지 소망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즐거워할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으로 인하여 영광의 소망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소망감이 줄어들게
되지 않고 도리어 인내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여 그 소망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의지력으로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사람 자신의 어떤 본성의 힘으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환난을 이기고 은혜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은혜로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접근할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보장에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그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라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외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겉으로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학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연단받게 하시는데 그 환난의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땅 안에 환난의 학교가 지어져 있습니다. 어디의 땅이요? 은혜의 땅 안에. 환난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 선생님들을 누가 임명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어요. 그 교과목을 누가 정하셨는가? 성령께서 정하셔서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시키라. 입학을 시켰어요. 아버지께서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환난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하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그 믿음이 짜부러들거나 줄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환난 학교에 들어갈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울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치원 처음 보내는 날 애들이 울더라고요. 엄마를 안 떠지려고. 계속 울어요.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뭘 묵상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약 환난의 학교에 안 보내고
펑펑 놀게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펑펑 놀아. 너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해요. 환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령한 교훈을 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 예수님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도 그리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무엇합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환난의 악교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방이 있어요. 그 은밀한 교제의 방.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환난을 이기며 인내하며 연난의 과정을 능히 감당하도록 필요한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환난이 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환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웬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것은 초보예요, 초보. 조금 단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없이 사랑하시는 나를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 골짜기에 넣어두실 리가 없다. 반드시 여기가 아니면 배우지 못할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와 계속의 은혜의 비밀과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데려오셨구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나름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불러. 참아내야지. 그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 의젓한 어린아이는 문제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의젓한 성도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도 안 불러요. 그냥 그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슬퍼하기만 계속하기. 그냥 계속 울기만 하니 울기만 하지 말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란 말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부르란 말이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부르시라는 불러야 해요. 불러.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구원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흔히 우리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여 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내 어려움의 조건을 거두어 가소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기도를 하죠. 내 원수, 나를 찌르는 이 원수를 킬하세요. 킬. 죽여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나를 고통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면 한 번, 두 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주셨나요? 안 빼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너를 견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더 집중하게 하고 그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함으로 환난이 내게 주는 고통을 지워내고 이기어 인내하게 하는 은혜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 호주에 양팔이 없고 다리도 제대로 생기지 않아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사람, 닉 부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건을 보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서 무엇하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처음에 그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어 내 다리가 자라나고 내 팔이 생겨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그 은혜를 주실 줄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그 팔이 없어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 환난은 참으로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장애의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그의 몸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 심령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과 마음을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런 사람으로 써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라. 네가 당하는 환난을 저 사람에게 한번 빗대어 봐. 그래서 그 사람이 환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 누릴 영생 얻은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상을 더 본받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을 버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무진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을 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그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개케 하는 은혜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나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함달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소망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나무는 온상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와 토양의 양분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비바람과 추위가 그 나무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으로 더 견고해져 쓸모있는 제목이 되어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리하시는데 영생 얻은 택한 백성인 저희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환난을 당하여 그 생명이 중단되거나 오므라들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에 더 가까운 사람,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꼭 믿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압박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